할렐루야. 오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는 지루하고 읽기 어려운 책이란 편견이 있습니다. 레위기 때문에 성경 통독에 실패한다는 오명이 있을 정도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레위기는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레위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열왕기 설교와는 다르게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레위기가 더욱더 한눈에 들어오고 더욱더 친숙한 성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제사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십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었고요. 또 8장에서 제사장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9장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공식적인 성막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를 마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뭔가 이제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10장부터 시작될 것만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10장에선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길래 죽음이라는 벌을 받은 걸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 그들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구가 놓여 있는데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오른쪽에 떡을 올려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7개의 초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 입구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분향대에서 향을 피울 땐 꼭 지정된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한 불이지요. 도대체 이 불은 어떤 불이길래 죽음의 벌까지 내렸던 걸까요? 이 불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왜 신비로운 일일까요? 바로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의 마음으로만 느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세오경에선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연기 혹은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 시내산은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둘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성막을 주님께 봉헌할 때도 구름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 모세와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자 성막 안과 그 주위가 구름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해가 아직도 하늘에 있는데 주위는 캄캄해졌고 이 너무나 신비로운 현상에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상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상상하며 읽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구름이 이렇게 성막 안에 뒤덮이자 사람들은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둑어둑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번제단 위에서 뭔가 불꽃이 번쩍 하며 빛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 번제단 쪽을 바라보았겠죠?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모두 걷히자 불을 붙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번제단 위에 스스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 불이 붙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불,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세상의 불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반드시 구별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것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별한다는 말을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는 감리교 창시자의 이름을 딴 예배당인 웨슬리 채플이 있는데요. 2003년에 완공되었는데 이 채플을 위해 봉헌하신 분이,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이 누구신지 2012년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기부하고 봉헌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이 기부자가 어떤 회사 대표이신 한 장로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밀스러운 기부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 참 올바르신 행적을 칭송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로님의 회사가 주로 무기를 거래하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 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한 건 아니고요. 장로님이 14년 동안 해군 장교로 복무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어떤 소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잠수함 개발 사업과 함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셨던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성소에서 죄를 범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악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들을 착복했습니다. 하지만요, 굳이 다른 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따로 악해서 뒤로 뭔가 챙기려고 죄를 범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니면
혹 그 불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꾀를 내었던 걸까요?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구별된 불, 분향할 때 사용해야 하는 불은 바로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입니다. 그럼 분향은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여기 성소에서 합니다. 그러니 분향을 하러 제사장들이 집에서 나와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까? 이 특별한 불, 구별된 불, 분향 번제단 위에 불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구하기 위해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멀은 여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이 불을 두고 굳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일을 오래 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제사장에 임명되어서 이 역할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혹시 이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건 아닐까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은 아버지가 아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사장으로 신분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니 친구들이 축하 파티 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술을 먹이는 거예요. 야, 나 내일 아침에 분향하러 가야 돼서 술 먹으면 안 돼. 아이, 한 잔은 괜찮아. 하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다가 아침이 되는지 모르고 퍼마셨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동이 터오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분향하러 갈 시간 다 됐다. 그래서 세수도 하지 않고 롱패딩 하나 걸치고 허겁지겁 성소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술에 취해 있다 보니 해롱해롱 되면서 이 번제단 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 딱 섰는데 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 뭐가 있어요? 촛대, 7개의 촛대가 있었죠? 불 다 똑같겠지. 술에 취해서 이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난 직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런 사단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 추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불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지는 술 그 자체가 아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요지는 바로 분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불인데도 불구하고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했다는 거예요. 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분별력은 점점 낮아집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과 몸을 하루 저녁 정도 취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평생토록 취하게 만드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듯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정말 어이없게도 세상 분별하지 못하듯이 세상 것에 취하면 너무나 어이없게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키기 쉬운 하나님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8할, 아니면 9할은 사실 너무나 지키기 쉽고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악하거나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악해서 다른 불 사용한 것 아닙니다. 그 불을 가져오는 일이 어려워서 다른 불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다른 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던 죄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전보다 더욱 깨어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분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누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혹 나는 세상 것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는 말짱한 것 같지만 사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이 세상 어떤 것에 취해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취할 위험에 있는가?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세상 것에 취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더욱더 이 세상 것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민감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